일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에 특별히 몸 관리를 잘 하시고 또 마음도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음으로써 그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일단락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도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제까지 가만히 계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자기의 필요를 위하여 가난한 자의 소유를 착취하는 내용입니다. 이야기를 듣던 다윗은 흥분했습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정의 개념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의 마음속에는 정의가 살아있는 듯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그 안에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정의감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모든 인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자기 자신을 그 원칙으로부터 예외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흥분하자 나단 선지자는 때를 놓치지 않고 다윗에게 팩트를 인지시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은 다윗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어떠한 과정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아마 다윗은 얼어붙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분노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이제 다윗에게 다윗의 정의와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적용하십니다. 즉,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이 받게 될 징계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 첫째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둘째는 너와 내 집의 재앙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내 아내들을 빼앗기고 백주의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남의 집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면 내 눈에서 피눈물이 흘리게 될 것이요. 너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명예와 지위를 산산조각 내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평안과 번영,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명예는 산산조각 날 것이며 모래 위에 지은 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써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원칙을 버리고 양심도 팔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결을 들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엎드립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즉각적인 인정과 반성과 사죄의 호소였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을 노래한 시가 시편 51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심판 앞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즉각적으로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변명하면 안 됩니다. 핑계를 대서도 안 됩니다. 타협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전격적이고도 진실한 회개만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았을까요?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너가 죽지는 않겠지만 불륜의 씨앗, 정의롭지 못한 일의 열매로 태어난 그 아이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그 아이는 심한 병을 앓게 되었고, 다윗의 간곡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유는 죄 지은 자, 죄를 뉘우치는 자에게 있지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죠.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는 있지만 은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주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는 일, 자연스러운 일, 당연한 것이라는 것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한 장에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때부터 아이가 죽을 때까지 아마 다윗의 시간은 너무나 길고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가 너무나 무섭고 자신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결과가 이럴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어느 누구도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고 때로는 무모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어서 성경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하나의 장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솔로몬,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밧세바를 표현할 때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다는 표현이 있다는 것. 이제까지 성경은 다윗과 밧세바와의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육체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았고 하룻밤의 일탈로만 여겼죠. 하지만 이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데려가심으로 그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다윗과 밧세바는 새로운 관계, 정상적인 관계로 전환되었음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며 이 솔로몬은 훗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의 씨앗과 열매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죄로 인한 결과물들에 의하여 번영될 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죄를 심판하고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일단락 지은 상태에서 새 출발하는 나라여야 하고 하나님의 인정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진행되는 나라여야 함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가 저지른 악행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죄를 되묻지 아니하시고 그들 관계에 새로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 사이에 셋이라고 하는 새 아들을 주신 것처럼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의 바탕 위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늘도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다짐하는, 그리고 선을 쫓아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기다리셨을 뿐입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이미 저지른 잘못들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뉘우치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첫걸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솔로몬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